가수 이선희 좋아하십니까? 제이 스치는 바람에. 이선희. 제이가 누군지 아세요? 제이, 지저스, 예수님. 무이라고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선희, 리틀 이선희가 있어요. 2년 전인가 내일은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김유하, 7살 배기 어린이.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를 불렀어요. 잠깐 맛만 보여드릴게요. 막 옛날이 떠올립니까? 저는 이 어린이의 노래를 들으며 참 사실은 좀 서글펐어요. 서글프네요. 7살짜리가 옛날이 그렇게 그리울까? 7살짜리한테 옛날이 뭐가 옛날일까? 너 무슨 생각하면 노래 불렀냐? 백지영 씨가 물었더니 이 유아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 안 쓰고 키즈카페 가던 때를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이렇게. 자기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죠. 이 짧은 인생에 지금보다 옛날이 좋았다. 미래가 창창한데. 사람이 회상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주 강하죠. 왜냐하면 반작용인데 오늘, 내일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없을 때 회상이 훨씬 강해집니다. 과거에 묻혀 사는 거죠. 여러분이 회상이 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반증할 수 있냐면 요즘에 시간이 빠르게 흘러요, 느리게 흘러요? 빠르게 흐른다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누리는 마음에 담아내는 것들이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의미 있는 것들이 없으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어린 시절은 시간이 빨리 가요,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가죠. 왜냐하면 어린 데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남아.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체감이. 근데 어른들은 맨날 똑같아. 무료해, 지루해, 별로 기대할 게 없어. 그래서 자꾸 현재보다 과거가 좋았다는 이 회상 기억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좀 가슴 아픈 거죠. 왜냐? 옛날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진짜 이상해서 옛날에 대한 미화시키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옛날의 기억을 미화시켜요. 물론 안 좋은 기억은 우리를 괴롭히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미화시키냐? 없던 일도 있던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대표적인 성경의 민수기 11장에 4절 5절을 보면 이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지겹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과거를 떠올려요. 옛날이 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애굽 생활, 노예 생활, 뭐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 그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옛날에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을까요? 얼마나 기억의 조작력이 심한지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이걸 미화시키고 있어. 현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현재.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이 시간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맹점이 있어요. 눈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바알세부백에 물었습니다. 누가? 아하시아라는 왕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도 안 묻죠. 왜냐하면 눈이 닫혀 있어요. 싫은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가 편한,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엘리야 시대가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만 그랬을까? 놀랍게도 성도들도 어두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선지자 제자들이 50명, 베델, 길갈, 여리고 이런 데 등장하거든요. 이들이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됐을 때 하는 말이 3절 5절에 연거푸 반복되는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압니까?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텐데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자꾸 당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똑같이 말하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테니까 빨리 가서 그 능력을 전수받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참 이상하죠. 아니, 우리 같으면 선생님이 떠나요. 그분이 능력을 전수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남겨두고 갈 거다. 그럼 그분을 쫓아야 되겠어요? 그냥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안 가요. 엘리사 보고 가래요. 여러분 어때요? 내 자녀 손주가 대학 예비 1번 합격이에요.
전화를 기다리며 줄을 서서 기다릴 거예요? 그냥 냅둬 버릴 거예요? 기다리겠죠. 저희 셋째 형 감사형은 대입 예비 합격 3번이었어요. 근데 4번은 합격됐는데 3번은 합격이 안 됐어요. 왜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줄을 안 선 거죠. 기다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아파트 추첨해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겠죠. 가야 되겠죠. 어린이집, 우리 교회 어린이집 좋거든요. 번호표 받아요. 당장 못 들어가요. 번호표가 와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는 환자가 1년에 한 번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났는데요. 그래서 거기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무려 몇 년까지 기다리는 환자 있었죠? 38년이요. 엘리야가 떠난답니다. 능력을 전수한답니다. 그래서 이 선지 생도들, 후보생들이 엘리사 보고 가랍니다. 자기들은 안 갑니다. 이상하죠? 그리고서 7절을 보면 멀찌감치 바라보기만 합니다. 대략 베델, 길갈, 여리고 50명씩 있었어요.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난주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부한테 물으며 보냈던 신하들도 몇 명인 줄 아세요? 50명씩이었어요. 그 50명이나 지금 선지생도 5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8절을 보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걸 봐요. 아, 드디어 전수됐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입어요. 그러자 이들이 멀리 있다가 이제 엘리사한테 와.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그 앞에 엎드리죠. 경배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용감한 50명이 있는데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능력을 엘리사한테 전수해주고 올라가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 하나님이 여기다 떨어뜨려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이제 한물 갔다는 거죠. 이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금요철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엘리사 보고 올라가라 올라간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거나 이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속이 뻔해. 말은 능력 하는데 안 따라가요. 너 보고 가래. 불신이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보냈던 50명이나 이 선지 후보생 50명이나 별로 차이가 없죠. 줄 서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 기다리고, 대입 당첨 기다리고, 어린이집 기다리고, 복권도 기다리고, 백화점 사진도 봐볼까요? 이렇게 기다리고, 저게 뭔 똥이거든요? 이렇게 기다리고, 그 다음도 보면 샤넬도 기다리고, 그 다음 보면 에르메스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려요. 줄 서서, 왜? 뭐라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들은 안 기다려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건 어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TO가 30명이랍니다.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줄 서서? 안 기다립니다, 우리. 식당 봉사 부족하답니다. 줄 서서 누가 하려고 기다릴까요? 주차팀 부족하답니다. 기다릴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기다릴까요? 줄 서서? 제가 무슨 말 드리는지 알겠죠? 말로는 능력해요. 근데 엘리사 너가 가래.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안 가냐면 귀찮은 거예요. 아니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말이 능력이지 이게 고생길이거든요. 엘리야가 능력은 있었어. 근데 그 능력을 아무리 선보여도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듯 덤비고 고생은 고생대로 죽게끔 해요, 엘리야가. 평생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저렇게 능력받을 바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괜히 능력받았다가 덤탱이 쓴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괜히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가 귀찮아져.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한테 당신이 가라는 거예요. 떠미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한몫, 이름은 내세우고 싶어. 그래서 엘리사가 능력을 받자마자 이제 우리는 아니야 하고 얼른 그 앞에 엎드려서 줄 서게 하잖아요. 이제 누구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 엘리사한테. 엘리야는 한물 갖고 이제 엘리야한테 잘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냉정하지만 그 당시 시대상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멀찌감치 다들 그렇게 있는데 왜 엘리사만 유독 엘리야를 쫓았을까요? 이걸 보면 왜 다른 선지 제자들은 안 쫓았는지가 선명하게 이제 답이 나와요. 엘리사가 하도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9절에 묻습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한 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듯. 어려운 일을 구하는 엘리사. 여러분, 어려운 일은 뭘까요? 그럼 쉬운 일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쉬워요? 내 카드를 막 긁는 게 쉬워요? 법인카드를 긁는 게 쉬워요? 왜 법인카드를 긁는 게 쉬울까요?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그쵸? 왜 이렇게 남의 집, 우리 집 재산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고 남의 집 재산은 빨리 안 돌아옵니까? 여러분, 내 자식 키우는 게 어려워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어려워요? 직접 안 키우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왜 이렇게 쑥쑥 잘 커?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책임이 따르니까 그래요. 바둑도 훈수가 쉬워요? 자기가 두는 게 쉬워요? 훈수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두는 건 자기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 굿이나 보고 떡 먹는 건 쉬워요. 어려운 일은 뭐냐면 내가 책임지는 일이에요. 덤탱이 있어야 돼. 부담되기 싫죠? 그래서 남의 떡으로 인심 쓰는 건 쉬워요. 여러분, 캠핑장 가면 진상 고객 많죠? 난리 쳐놓습니다. 방 안을 온갖 쓰레기장 만들고. 왜 그럴까요? 남의 집이니까 그래요.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왜? 지가 다 청소해야 되니까. 왜 육아가 힘드냐? 왜 목회가 힘드냐? 왜 가정이 힘드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국가 정책 가운데 제일 나쁜 정책, 나중에 선거할 때도 꼭 참고하세요. 제일 나쁜 정책이 뭐냐면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은 뭐냐면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내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보다는 거품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돈을 뿌리는 거예요. 돈을 뿌려. 여러분, 우리나라 연금 267조를 상반기 때 다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누가 먹었다고 합니까? 사진 한번 봐봐요. 중국인들이 먹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막 뿌리면 나중에 자녀들한테 빚이 가잖아요. 이게 그냥 나는 돈이 아니거든요. 결국 끌어 쓰는 돈이에요. 채무죠. 자녀들의 채무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재난지원금 막 뿌려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누가 나 다 갚아야 되냐면 자녀들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른들한테 뭐라 했어요. 국회 소통관에서 봐봐요. 자녀들한테 물려지는 빚이 1,800조래. 근데 이걸 왜 쉽게 할까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인심 써. 그리고 표심을 얻어. 그리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쉬워요. 아니면 말고식이니까. 나쁜 정책이에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도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교회 평가하는 거 쉬워요. 설교를 평가하는 거 쉬워요. 근데 직접 교회 생활을 깊이 들어가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겉에서 멀찌감치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는 신앙생활이 제법 많죠. 여러분, 해변가 가보세요. 해변가에 그냥 파도 잔잔하게 치는 거, 좀 울렁이는 파도 보는 것도 낭만 있고 운치 있죠. 노니는 건 아주 쉬워요. 재밌어요. 근데 배 타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멀미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는 건 다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책임 안 지는, 괜히 내가 들어갔다가 상처받기라도 하면 큰일 나고 은혜라도 받으면 곤란해. 왜? 자꾸 뭐를 하라고 그래. 은혜 받으면 뭐 하래. 누가 와가지고 전도사님들이 득달같이 와가지고 뭐 좀 하래.
그래서 안 들어가. 왜? 적당한 수준이 좋아. 멀리서 보면 다 편해. 책임 안 지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생 할 수 있었다면 감사하지만 놀랍게도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동관교회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가까이서 깊이 섬기는 리더들, 인도자, 구역장, 교사, 순장, 기관장, 부서장, 팀장, 안내, 새가족, 주차, 식당, 성가, 이런 분들에게 함부로 막 대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함부로 막 대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죽 괴로웠으면 그 백성들이 막 자기한테 책임을, 내가 왜 이 사람들 내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이 모세도 등장하는 걸 보면 이 어려운 일, 책임지고 가는 일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시험 안 들려면 사람 보면 안 돼요. 교회 생활할 때 가장 빠른 시험의 길은 사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실증이 생깁니다. 실증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봐야 돼요? 네, 위를 보는 거예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그러거든요. 안드로포스, 아나하고 프로소폰이라는 이 합성어인데 위로, 얼굴을 위로 향하여 보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저를 보고 상처 입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 그리고 저는 별명이 있어. 저는 100m 미남이에요. 100m 내로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는 순간 내 흠이 보여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거예요. 저를 위한 노래가 한동안 있었어.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100m까지만. 저기 보이는 빨간 교회, 오늘은 손목사 세 번째 만나는 날. 가까이서 만나면 안 돼. 다 사람인지라 시험 들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건 어려워요. 오늘 이 선지 후보생들이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괜히 고생길이야. 그래서 안 가. 네가 가라는 거예요. 엘리사 보고 등 떠밀어. 사실은 완악함이죠. 왜냐? 알면서도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아하시아가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간 거나 똑같은. 그런데 엘리사는 왜 어려운 일을 자처했을까요? 굳이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물론 10년 전쯤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내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러나 내정됐다고 꼭 해도 안 해도 그만이에요. 도의적인 책임이 없어. 근데 왜 엘리야는 꼭 했을까요? 엘리사가 했을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3번 물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너 여기 머물러. 근데 또 쫓아와. 너 여기 머물러. 근데 또 쫓아와. 너 여기 머물러. 계속 쫓아다녀요, 엘리사는. 베드로한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죠. 그의 중심이 어떤지를. 이게 고생길인데,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이게 진짜 책임지는 너무나 어려운 길인데 그래도 갈 거냐? 이렇게 물으는 장면이 성경에 항상 등장해요. 그 엘리사 왜 갈까요? 저희 큰형님 손영광 목사님이 형수님 신성옥 사모님을 만날 때 20대 후반에 이 여자가 내가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꼭 테스트해보도록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저희 형님은 광주에 살았거든요. 광주 충장로라고 이렇게 생겼어. 엄청난 번화가예요. 여기를 뚫고 가려면 인파를 뚫어야 돼. 그때 우리 형님이 형수님을 뒤에다 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엄청난 속도로 이 인파를 그냥 뚫고 막 가버린 거예요. 쫓아오냐 마냐. 안 쫓아오면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 안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사이코틱한데 이런 시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m를 질주를 했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따라왔을까 말까 돌아왔더니 코앞에 와 있더래. 좀 무섭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저는 우리 형수님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가 1년 만에 간 종양 말기 판정인데 26년 동안 그 아이 붙들고 실험한 게 여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나요? 엘리사는 2절, 4절, 6절에 선명한 답이 3번이나 반복돼요. 너 여기 머물러.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 2절, 4절에도 여호와의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 6절에도 여호와의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니 당신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이게 당연한 반복되는 반응 아니냐. 어떻게 떠나느냐. 여러분,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죠? 북쪽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이 흔들흔들하다가 결국에는 북쪽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이 흔들흔들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나침반이 어떤 거죠? 고장나고 죽은 거예요. 나침반이 살아있고 정상 작동된다는 것은 흔들려요. 그러나 마침내 북쪽을 가리켜요.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흔들려요. 늘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 정상적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는 건 당연한 거. 엘리사가 떠나지 못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숭고한 믿음이라서가 아니라 절실한 믿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데 그분 앞에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속일 수가 없죠, 자기 마음을. 그렇게 방언 안 하는 것은 사실 작동하지 않는 거죠. 뭐가 믿음이 죽은 거죠. 인간적으로 볼까요? 엘리사가 어쩌면 떠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일말의 책임, 선지생도 50명 다 엘리야를 안 따라가려. 그러니까 나라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제게는 들어요.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지 않죠? 우리 시어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못 떠나. 누가? 성경에 등장하죠. 룻이 못 떠나요. 근데 제가 볼 때 룻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려고 한 순간 이미 오르바 다른 며느리 그년이 먼저 떠나버렸어. 기회를 놓쳐버렸네. 나까지 떠나면 우리 어머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못 떠나. 어쩌면 의리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그래서 자리를 못 떠나. 한 목사님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설교하는데 할머니 혼자 남아가지고 못 떠나. 목사님은 그 할머니가 남아서 막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내 설교 때문에 우는 줄 알고 감동받아서 더 끄겁게 설교를 2시간씩 막 해버리네. 할머니는 힘들어서 막 울고 있는데, 근데 할머니는 못 떠나. 왜 못 떠날까요? 불쌍해서. 목사님 뭐 저렇게 한이 맺힌 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우실까. 불쌍해 죽겠네. 나 떠나면 안 돼.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 그 유명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시고요. 못 떠날 수가 없어. 선명해. 왜요? 여러분, 엘리사가 대단한 믿음인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엘리사는 어려운 일,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인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능력 밖의 일이죠. 책임질 수 없는 일.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시대가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능력도 안 되는데 책임진다고 총 떼매는 사람 보시면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만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2달란트를 가지고 애를 써서 2달란트를 남겼어. 주님이 너무나 기뻤어. 너에게 10고울 더 주겠다. 너 이 10고울 잘 맡아.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10고울 해.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 책임질게.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10절 11절을 보면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놀랍게도 불수레와 불말들이 올라갈 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걸 엘리사가 봐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책임 못 지는데도 내가 불구하고 의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어서 남아있던 그 엘리사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늘로 승천한, 직접 승천한 사람, 예수님 빼고 세 사람 있죠. 누구죠? 에녹, 두 번째 엘리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이 땅에 무덤이 없죠.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직접 목격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어요. 엘리사만 봤어요.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라는 걸, 너를 덮어버릴 거라는 거. 고맙다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다 안 따라가려 하는데, 책임 안 져요. 총대 안 매려 하는데, 그래도 엘리사는 끝까지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갑절의 영감을 부으시며, 그래서 12절 13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찢었던 그 능력이, 엘리야가 올라가면 겉옷이 떨어졌어요. 이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 입었죠. 그리고 똑같이 엘리야가 하던 대로 요단강 물을 자신의 겉옷으로 찼더니 엘리야와 동일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와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능력이 있고 신념이 투철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감당 못하지만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위를 보고, 안드로포스, 위를 보는 곳. 왜 성도가 존귀한 줄 아세요?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도가 세상에서 죄가 없어서 자기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슬퍼하기 때문에 성도는 귀하다. 똑같이 죄 있고, 똑같이 무능하고,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뼈저린 슬픔을 감당해야 되는,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한 자들인데, 이런 성도가 자기를 슬퍼할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걸 슬퍼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도를 기뻐하셔, 귀하게 보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엘리야 시대는 어두워요. 미래를 보이는 사람이 없어. 다 한결같이 옛날이요, 옛날만 막연하게 좋았다고. 왜? 현재를 보는 눈이 없어. 현재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조롱하잖아요. 뭐라고? 엘리사 보고 올라가라. 안 믿는 거잖아요. 엘리야 보고 내려와서 증명하라고 했던 시대, 아무도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도 안 지는 그런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 보이시냐? 바로 저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덮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히브리어 성경에 카파르, 속죄라는 뜻이에요. 속죄. 이 속죄라는 뜻이 뭐냐면 덮다, 덮어버리다, 죄가 안 보이게 덮어버리다, 무능함을 덮어버리다, 우리의 약함을 덮어버리다. 의사들은 함부로 수술 안 해요. 왜? 책임 못 지니까. 당연하죠. 인간 의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진짜 의사는 책임질 수 있겠냐는 말에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살릴 수 있겠냐는 말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살릴 수 있다. 내가 책임진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떠나지 않으셔요. 보혈로 덮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나 여러분의 약함과 죄 투성인 우리의 무능함을 죄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축복합니다. 보혈을 확실하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에 철철 넘쳐 흘러야 돼요. 강단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해요. 그분이 덮어버려 주십니다. 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덮으시고 내 안에 죄도 덮으시고 내 안에 병듦도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 주십니다. 보혈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죠. 겉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이것을 증언할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27절,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그 예수님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당당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이 분명한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저의 가슴에 가슴 넘치도록 과할 정도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덮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에 병 걸린 사람들, 가슴에 한 맺힌 이들, 외로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이 시간 제가 눈에 다 보이지 못해도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다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더 이상 이럴 수 없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계속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현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덮어버리시는 은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보혈의 공로를, 성령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